안녕하세요. 네,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하신 분들이 다 가버리셨네요. 너무 감사하죠? 네. 말씀 듣기 전에 찬양을 듣고 마음을 찬양을 통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이렇게 준비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또 우리는 그걸 배워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말씀 잘 전해드리고 또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성경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 24장 3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세상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끝이 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았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질문을 한 겁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세상 끝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죠. 징조가 있습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우회해서 질문한 것 같아요. 바로 질문한 게 아니고 바로 질문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니까 지금서부터 약 2000년 전이죠. 아주 오랜 옛날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24장 3절 끝부분에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 끝에는 주가 다시 온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갚아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언제 오실까? 우리도 궁금하죠. 예수님이 오시는 줄을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처럼 빙 둘러 앉아서 2000년 전이니까 뭐 사진은 없습니다. 이렇게 누가 그림을 아이들 그림처럼 그렸는데요.
얼굴이 다 진지하죠? 진지한 얼굴이잖아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세상 끝을 알고 싶습니다. 답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우리는 이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보고요. 우리도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성경을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 끝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먼저 성경을 배우고 또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세상 끝이에요. 이렇게. 왜냐하면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가 다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징조 아시죠? 징조. 겨울이 지나고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벚꽃나무에 벚꽃이 피려고 막 이렇게 맺히고 봉우리가 올라오면 이제 벚꽃이 활짝 필 징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잎, 두 잎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다 지겠구나. 거의 가까이 온 징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징조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는 해가 보이지 않더라도 환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기 전에 일어날 징조. 그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의 그 화산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화산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를 잘 정리해 두어서요. 화산이 터지기 전에 미리 경보를 울립니다. 그러죠? 화산 터질 거니까 대피하시오. 그 화산이 자주 터지는 산에는 아예 징조가 나타나면요. 통행 금지 시켜버려요. 못 들어가게. 위험하니까. 자, 이런 것들을 징조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것이 징조의 하나다. 재난의 시작이다.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전쟁과 테러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도 징조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그것도 징조다. 지구가 낡아지고 전 세계적인 온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래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려면 성경이 전달돼야 되고요. 전달되기 위해서 성경이 다 번역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번역할 수 있는 글로는 다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번역이 됐다는 얘기는 그 나라에 전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성경을 모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민족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 예수님이 살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알았지 세상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너무 멀고 통신도 발달되어 있지 않고 해서요. 전혀 알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끝에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성경은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온 세상에 다 전파가 됐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하신 대로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마지막 징조가 우리 눈앞에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 끝이 와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 늑대 소년 아시죠? 이야기? 늑대 소년 이야기 아세요? 양을 치는 어떤 목동이 장난기가 심해서 동네 사람들한테요. 가만히 있다가 내가 늑대가 왔다 소리치면 사람들이 막 늑대 잡으러 나오거나 막 무슨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냥 장난삼아서 늑대가 나타났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늑대를 잡으려고 소란스러워졌죠. 막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재미있어가지고 거짓말한 건데, 그죠? 그래가지고 거짓말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막 야단쳤죠. 그런 장난 하지 말라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지금쯤이면 다 잊어버렸겠지. 그리고 다시 한번 늑대가 나타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정말 잊어버렸으니까 또 이제 늑대가 나타난 줄 알고 막 늑대 잡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또 재밌어가지고 또 쳐다봤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또 거짓말하네. 그래가지고 늑대가 나타나 양을 다 잡아갔어요. 저희 뭐 교훈이 많은데 우리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읽고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뭐 거짓 그리스도 옛날에도 많이 나타났는데요.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도 또 나타날 겁니다. 전쟁이요? 아유, 전쟁 없었던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옛날부터 다 있었어요.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온 세상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이거는 그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딱 마지막 한 번 있는 일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길어지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 시대가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 이 그림은 누가 그렸는데 잘 그렸죠? 이게 늑대입니까? 양입니까? 위에 있는 양도 살아있는 것 같고 밑에 있는 늑대도 살아있는 것 같죠? 요새는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도 아니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그리스도 예수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막 근사한 말을 막 하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이렇게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고 속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속으면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바치시오. 그래서 이제 돈 벌려고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자기 어떤 다른 욕심이 있어서 그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훔쳐가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한 사람이래요. 비슷하죠? 여기 세 사람 있는데 누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난 사람 같아요? 파란 거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으로 나오니까 자기도 이렇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러고 나타나면 영화에서 보던 얼굴하고 좀 다르죠? 예수님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다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가면 에이 그럴 것 같아.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13명의 하나님, 37명의 재림 예수가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죠? 자칭 예수, 환자 급증.
자칭 예수는 환자예요, 환자. 많이 나오니까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지금 최근에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몇 년 싸웠죠? 그런데 갑자기 그냥 누가 더 싸움을 크게 벌렸어요? 이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란 미사일 파괴, 해군 전멸 다 부셨다. 꼼짝 못한다. 딱 그랬는데 계속 미사일이 날라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네? 이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왜 싸울까요? 서로 간의 이권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예? 뭘 뺏어오거나. 옛날하고 똑같아요. 점령해서 뺏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있을 거다. 이라는 이렇게 그냥 그 종교 지도자 엄청나게 그런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요. 성경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7절을 좀 자세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일어나야 돼요. 네? 이게 따로 떼서 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보면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같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보셔야 돼요. 옛날에도 뭐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막 그런데 성경에는 이게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막 먹을 게 없어서 너무 불쌍해요. 짐승들도 다 굶어 죽고. 이 굶어 죽은 걸 모아다가 세우는 거예요. 이게. 굶는 사람이 8억. 한 해에 1,800만 명이 죽어간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고요. 이 기근과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진도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여 막 일어나고 기근도 있고 지진도 많아져야 돼.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마지막에는 징조인데 지금 지진이 심각합니다. 이제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지진이 그냥 조금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간간히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큰 지진이 갑자기 확 많아졌어요. 예? 과거 옛날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지진이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마태복음 24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 동시에 다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지금 시대, 여기 지금 전 세계 지도에 노란 점이 막 찍혔는데요. 이게 규모 7.0 이상의 지진들입니다. 규모 7.0이면요. 대지진이에요, 대지진. 대지진이 일어나면 잘못하면 쓰나미도 나고요. 뭐 건물이 무너지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런 지진이 급격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많아졌어요. 이게 뭘 뜻할까요? 왜 이렇게 지진이 많아졌지?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지진이 많아지면 이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랍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바로 요 위에 경주에서 지진이 꽝 일어났죠?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이 납니다. 여기는 일본의 저 남쪽에 사쿠라지마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정말로 노상 지진이 일어나요. 이렇게 쳐다보면 연기가 무럭무럭 나고요. 조금 있으면 꽝꽝 해서 돌 날라오고요. 여기 가면 그래요. 이 마을 밑에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는 사람한테 가서 무섭지 않아요? 그러고 물어보면 안 무서워요 그래요. 그런데 꽝꽝 그러면요. 이 화산재가요. 그 마을의 그 주변에 뽀얗게 앉아요. 뽀얗게 앉는 정도가 아니라
차 위에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그 화산재 버리는 쓰레기 봉지를 따로 나눠줘요. 거기다가 따로 담아서 내놓으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화산재가 많이 덮입니다. 그러면 빨래 해놓은 건 또 어떻게 될 것이며, 그죠? 또 이런 화산재가 많이 날아다니면 폐병이 걸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터지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우, 여기 원래 고향이세요? 그러니까 원래 고향이래요, 거기가. 할아버지도 사셨고 아버지도 사셨대. 근데요, 저렇게 막 터지고 화산재 날라오고 그러는데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딴 데 가서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씩 웃어요. 니네 동네는 안 위험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동네요? 괜찮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가 괜찮아? 그 위에 김일성이 맨날 원자폭탄 들고 쏜다 그러는데 우리 동네는 니네 동네보다 나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요. 안 무서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무서워요. 그랬지.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진짜 누가 무서워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거 참 이상하죠. 계속 그런 일이 있으면요, 무서운 게 없어지나 봐요. 자, 이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세상 끝이 온다. 세상 끝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지구가 낡아진다. 그래서 기상이변.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제 이 지구가요, 옷과 같이 자꾸 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존층도 없어지고 이 환경도 나빠지고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뭐 회복이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옷과 같이 낡아진다 그랬으니까 낡아지는 거예요. 옷 낡아지면 구멍이 뻥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죠? 버려야 돼요, 이거. 구멍 뻥 나면 누가 구멍 난 거 입고 다녀요, 요새. 그전에는 뭐 옷이 없고 귀하고 비싸니까 비슷한 거 갖다가 대고 이렇게 기어가지고 이렇게 입고 다녔잖아요. 옷만 그랬어요. 막 무릎팍 나가고 양말 뚫어진 거 얼마든지 꿰매서 입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 얘기죠. 지금은 해진 게 어디 있어요? 해진 게 멀쩡해도 새 옷 나오면 버리고 새 옷 사서 입어버려요. 우리나라 옷이 헌옷이라고 하는데 그 헌옷 수거함 있잖아요. 거기다 막 갖다 넣으면 싹 모아가지고 못 사는 나라에 갖다가 팔아버립니다. 잘 입어요. 낡아집니다, 지구가. 이게 뭐냐 하면요, 중국인데요. 중국의 농가에 그 햇빛 가리개를 쫙 이렇게 쳤어요. 근데 이게 구멍이 뻥뻥 뚫린 거예요. 구멍이. 왜요? 그랬더니 우박이 내려가지고. 우박이 내려서 이게 구멍이 뻥뻥 뚫렸는데 개를 묶어놨거든요, 바깥에. 개가 돌아가셨어요. 맞아서. 야,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박이면 이만한 게 떨어져요. 막 자동차 유리창 다 깨지고 곰보되고 뭐. 그러니까 밖에 묶어놓은 개가 맞아 죽은 거예요. 유럽은 펄펄 끓고 중국은 펑펑 눈 내리고 독해진 기상이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물어보면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지구가 낡아졌어요. 나가서 햇볕 많이 받고 다니면 피부암 생긴다고 요새는 햇빛을 싫어하죠? 왜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기상이변. 요새 물에는 미세 플라스틱 들어가서 잘 안 드시죠? 예. 미세 플라스틱 들어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안 좋은가 봐. 안 드셔. 그런데 이 바닷가에 새가 죽었는데요. 새가 죽었는데 뱃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아니라 큰 플라스틱이 막 잔뜩 들어있어요. 죽었어요. 이 새도. 환경오염이 심각하죠.
쓰레기가 태평양에 가면 섬을 이루어서 섬 둥둥 떠다니는데 섬. 예? 이 엄청난 환경오염. 이거는 어미새가 새끼새한테 먹이를 물어다 주는데 배 안 고픈 먹이를 갖다 주는 거야. 이거 먹으면 배 안 고파. 왜요? 플라스틱이니까. 자, 이런 지구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환경오염 때문에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막 어디는 진짜 막 펄펄 끓고 어디는 막. 그죠? 한 곳은 끓고 한 곳은 눈 내리고 막. 이게 기상이변이 이상.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더워져서 기온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동해안에, 여기 동해죠? 여기에 오징어가 안 잡힌다잖아요. 오징어는 찬물에 사는데 이 기온이, 수온이 올라가니까 오징어들이 더 북쪽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찬물 따라서. 오징어만 도망갔어요? 명태도 도망갔어요? 명태도 도망갔어요. 그리고 더운 물에서 살던 물고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구가 더워진다. 이거는 환경이 오염돼서 그런 거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구는 낡아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낡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울지도 몰라요. 자, 이런 일들이 쭉 계속됩니다. 그런데요, 처처의 온역, 처처라는 건 이제 전 세계 전체적으로 온역이 있다라고 했는데 몇 해 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셨죠? 이것도 옛날에는 전염병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전염병들이 있었는데 그냥 그 지역, 어떤 나라 이렇게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처처에. 여기서 처처에 그러면 전부 다 그런 말. 자,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예수님이 오셔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온역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으면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이에요. 옛날 사람들은요, 잘 이해 못했을 거예요.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 그러면은 처음에 그 소리 할 때요, 에이, 그럴까?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봉이 김선달이나 물 팔아 먹었지. 무슨 물을 돈을 주고 사 먹어요?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다 돈 주고 물 사 먹잖아요. 시대가 오염이 되고 이 처처의 온역이 일어나는 이 일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쭉 우리 눈앞에는 정말로 현실이 되어 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밑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우리가 그 시대예요. 옛날에 이런 적이 없었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이 성경이 들어온 지가 100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100년, 200년 전, 300년 전에는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라 하는 그 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교회에서 전 세계 82개국에 교회가 지금 몇 개요? 50개, 60개 넘잖아요. 1200개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전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지금 우리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시대가 일어나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인데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세상 끝에 그런 말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냐 하면요, 말세에, 마지막 시대에. 그런데 잘 읽어보면 지금 우리 시대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이 정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자, 이런 시대가 말세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점점 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점점. 지금은요, 이 너무 빨리 세상이 변하니까요. 어떤 때는 정말 이거 너무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휴대폰이 생각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휴대폰을 쓰기 시작할 때 다 염려했어요. 이 애들이 이거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쓰다가 너무 휴대폰에 빠져서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애들이. 그래서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그 아이들 휴대폰, 어떤 분은 뭐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 안 사준다는 집도 있었고, 그거 사서 집에 들어오면은 뭐 문 앞에 그냥 딱 걸어놓고 나갈 때 가져가라 이런 분도 있었고요. 뭐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휴대폰이 아이들의 어떤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해를 줄 거다 그래서 많이 걱정했어요. 그런 거 있었죠? 느끼시죠? 그런데요, 지금 휴대폰 누가 제일 많이 쓰시는지 아세요? 누가 제일 많이 써요? 어른들이 제일 많이 써요, 어른들이. 이게 뭐 이상해졌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필요하니까 물론 쓰는 거죠. 필요하니까 쓰는데 지금은, 아이들에게 휴대폰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을 못 쓰게 하면 학교에서 수업을 못 받고 활동을 못 합니다. 그걸로 선생님한테 연달하고, 그걸로 연락받고, 뭐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걸 더 권장하고 잘 쓰도록 가르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시대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지금 2026년인데요. 불과 몇 년 사이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 빠르게 바뀌라고 막 부채질을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바빠지잖아요. 바빠지면 여럿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전에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요, 점심시간 되면 누가 슬슬 발동을 걸어요. 점심시간 됐다.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저쪽에서 그래야지. 그러면 빨리 하면 벌써 몇 명 나가 있어요. 저 복도에. 빨리 나와. 그래.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너 그냥 놔두고 간다. 그러면 아니야 기다려.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같이 가서 밥 먹고 그리고 왔잖아요. 점심 때 이렇게 우르르 몰려나가서 밥 먹었어요. 지금은요, 가자 소리도 안 해. 그냥 각자 나가서 먹고 와요. 왜?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그리고 이제 오히려 뭐 뜻이 맞았다 그래서 4-5명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테이블에 앉죠. 딱 앉아가지고 주인 양반이 주문 받으러 오면 전부 다 이거 보고 앉아 있어. 5명이 쭉. 뭐 드시겠어요? 고등어. 나는 뭐 이렇게 하면 그걸로 끝이야. 이렇게 아무 말이 없어요. 거기 있다가 나오면 또 이렇게 해서 막 먹어. 먹으면서 또 봐. 다 먹으면 이제 또 가자 그러면 그때 또 나가면서 또 봐. 돈 낼 때도 보고 돌아갈 때도 보고. 도대체 말을 안 해요. 그렇게 살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람이 대화를 하고 얼굴을 보고 정을 느끼고 뭐 이래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같이 살긴 살아도
따로. 회사에서만 그래요? 집에 가도 그래요? 집에 가도 그래요. 엄마 아버지가 더 봐. 왔냐? 뭔 일 있었냐? 밥 먹어라. 다 차려놨다. 막 밥 먹고 막 먹고 있는데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 다 먹었냐? 애들은 또 막 먹다가 또 먹으면 또 지방을 쏙 들어가서 또 그것도 보고 있어요. 집이 조용합니다. 안 그래요? 지금 그런 시대 됐죠?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큰 훌륭한 비싼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요. 그 아파트의 1층에 있는 어떤 아파트 하나는 영빈관이래, 영빈관. 이름을 써놔서 영빈관. 저기 뭐예요? 무슨 아파트에 영빈관이 다 있어요? 그랬더니 저 영빈관이요. 이 아파트 이 전체에 사는 사람 중에 손님 오면 손님 주무시는 곳이래, 거기가. 예? 주위 왔는데 영빈관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손님이. 시부모님 오셔도 거기서 주무시고. 자기들은 자기 집에서 자고. 만나서 얘기하고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헤어지고.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맞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요즘에 아파트 이름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엘레강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건 없겠지만 뭐 희한한 이름 많죠. 왜 그렇게 지었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부모님들 못 찾아오시라고 그랬다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럴까? 뭐 좀 고급스러워 보이려고 그런 이름 붙였겠죠. 그런데 듣고 보니까 그 말 해석이 그럴듯하게 들리더라고요. 진짜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사람 사는 것이요. 각박해지고 바빠지고. 여기 그 울산에는 그래도 여유 있게 사시는 거예요. 여기 사시다가 서울 딱 올라가셔가지고 일주일만 살아보시면 서울 사람들은 뛰어다닙니다. 그냥 안 걸어 다니고요. 뛰어다녀. 왜 이렇게 뛰어다녀요? 그럼 우리가 뭘 뛰어다녀요? 그러면서 막 뛰어다녀요. 굉장히 바쁩니다. 새벽 2시에 나가도 사람들 돌아다니고 불 다 켜져 있고 새벽 3시에 나가도 불 켜져 있고 다 돌아다니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언제 잠자고 언제 일하는지 몰라. 야, 이 무시무시한 세상에 삽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랑이 식어지고 삭막해지고 인간성이 이뤄지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라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 끝에 와 있다고 딱 인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확실한 거는요.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는요. 말라있는 것처럼 있다가 봄이 돼도 이게 이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름 좀 있으면은 갑자기 과일이 쑥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무화과잖아요. 그 무화과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다 전 세계에 흩어지고 죽은 것 같았다가 마지막 때가 이르면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회복을 해서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될 거다라는 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민족이 무화과 나무처럼 되면 잎을 내고 과실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세상 끝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시는 거나 예? 그때 세상 끝이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 비유 끝에 무화과 나무가 쫙 잎이 나고 열매가 나오면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오신 줄 알아라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역사의 시기를 알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마지막 때가 있는데 마지막 때에 가까이 왔을 때 무슨 일이 있는가 이스라엘이 회복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우고 그런 뜻이구나라고 알면 이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아는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나버렸어요. 그럼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으니까 이제 막 문 앞에 재림하시려고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48년이니까 지금 몇 년 지났어요? 계산해 보세요. 60년, 20년, 80년 정도 지나고 있죠? 78년 정도? 벌써 무화과나무 잎이 나고 이렇게 된 지 8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가까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조금씩 지연되는 듯한 모습이 있을까? 지연은 우리 느낌이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에 딱 예수님이 재림하시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벌써 오셔도 됐고, 그렇죠? 곧 오셔도 되는 거고, 지금 오셔도 되는 거고, 그게 벌써 다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려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아무 성경에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26년인데요. 지금서부터 100년 전만 해도 성경을 배울 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불과 100년 사이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급격히 쫙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쭉 보면요. 이제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그걸 어떤 분들은 미래의 역사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미래의 역사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의 역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중간에 사람의 역사를 이렇게 두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이제 역사의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이쪽이 BC, AD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정도에 다 쓰여졌어요. 기록이 다 끝났어요. 적당히 그랬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뒤 100년 뒤에 성경 기록이 끝났고요. 오시기 1500년 전부터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600년 동안 기록이 됐으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기준에서 이 정도 성경이 기록됐다고 봅시다. 인류 역사가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우리는 2026년에 살고 있잖아요. 2026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에덴 동산 말씀하셨죠?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그 천지창조 노아의 방주. 그것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인데 모세는 여기에 살고 있었어요. 여기에 살고 있는 모세가 세상을 창조할 때 노아의 방주가 있을 때 이 사람은 없었거든요. 아주 오랜 옛날인데 마치 본 것처럼 성경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옛날 일도 마치 본 것처럼 기록하게 하시고 과거 일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기록했는데 성경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죠?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는 다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온 인류 역사를 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여기까지의 역사를 배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까지. 말세, 세상 끝. 그리고 여기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뒷부분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적당한 말이 없어서 미래의 역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래 앞으로 있을 일. 하나님께서는 시간 관계없이 옛날도 보실 수 있고 미래, 우리가 볼 때 미래 앞으로 있을 일도 다 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천기라는 거는 이 날씨를 말하는 거예요. 날씨. 날씨가 아이고 지금 뭐 비가 오겠네. 뭐 이런 거 알잖아요. 계절이 바뀌는 거 우리가 알죠? 자, 그런 거는 아는 지혜가 있는데 시대가 바뀌는 거. 시대가 바뀌는 건 왜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왜 몰라요? 시대가 바뀌는 걸 성경에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시대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시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류의 역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연대표로 미래 역사를 설명해 봅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연대를 정하셨다고 해서 연대. 그래서 그 연대를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좀 보면은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기준으로 오시기 전 시대를 BC라고 해요. BC 시대.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오신 후를 AD.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AD 2026년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를 먼저 구분해서 양심 시대. 양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양심이 자기 양심이 자기에게 법이 되는 그런 제일 처음의 시대를 양심 시대라고 하고 그때에 있었던 일을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창조, 그 다음에 타락,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먹었죠. 그 다음에 타락을 하고 노아의 홍수가 있고 바벨탑이 있는 그 시대, 고대죠, 고대. 고대의 시대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딱 한 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2장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가 성경의 주축을 이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정해지기 이전 시대를 양심 시대 이렇게 말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해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를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10계명.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선민 시대, 율법 시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있었던 일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출애굽, 사사시대, 통일왕국,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그 다음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시대. 자, 이거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렇게 선민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주세요.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것을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말고 이방 민족 있죠? 우리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은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걸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은혜 시대 그렇게 말하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이방인 시대 그리고 교회가 시작돼서 교회 시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시대가 언젠가 끝이 나요. 언제 끝이 나냐면
7년 환란이 딱 시작되면 이제 이방인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딱 구분이 돼요. 이 땅에 7년 동안에 무시무시한 환란이 옵니다. 그런데 그 환란이 오기 그러니까 7년 환란을 반으로 나누어서요. 3년 반, 3년 반 나눌 수 있잖아요. 7년이니까.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전 3년 반은 환란이라고 하지만 조용해서 이제 정말 그 무시무시한 것이 준비되는 거짓 평화가 쫙 일어나는 이제 그때는 이제 온 세상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지금은 성전이 다 무너져서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 다 무너져서 그 다음에 헤롯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로마시 다 부셔버렸어요. 없어요 지금은. 벽만 하나 남았다 그랬죠. 그 성전이 없는데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그 성전에 마지막 때 7년 환란에 들어가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온 세상을 통치하고 마귀의 힘을 받아서 무시무시하게 사람들을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야 되겠죠. 성전에 앉아서 그 말을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 성전이 지어져야 되겠죠. 그걸 세 번째로 지어진다고 해서 제3성전이라 그래요. 그 제3성전이 이제 이 전 3년 반에 지어집니다. 네? 딱 지어지고 거기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머리가 상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3일 만에. 그 적그리스도도. 자,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세계 정부가 나타나는 일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무시무시한 능력으로 온 세상을 한 사람이 통치해요. 온 세상을.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통치하는 방법은 이마나 오른손에 666표를 받아서 통치한다고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벌을 내리십니다.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7년 환란이 그야말로 환란이죠. 환란이 다 끝날 때쯤 되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겟돈이라는 벌판에서 이스라엘 땅 위에 거기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서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환란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에덴 동산처럼 만드셔요. 다 망가진 이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서 1000년 동안 평화로운 천년 왕국 시대를 허락하십니다.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탄 마귀 그 귀신들을 전부 땅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없어요. 이 땅 위에 마귀가.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대가 되죠. 뭐 어린아이가 독사 구멍에 손을 넣고 사자가 풀을 먹고 늑대하고 양하고 같이 누워서 놀고 뭐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이 다시 재현됩니다. 자, 그리고 천년왕국이 되고요. 여기 이제 현재 이렇게 떠서 보이시나요? 현재. 지금은 저기 어디일까요? 그러면 현재가 여기에 여기. 그러니까 교회 시대 끝부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고요.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초림. 그 다음에 재림을 하시는데 그 현재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가 일어나요.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요. 구름 속에서 쭉 다 데리고 가버리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그들은 공중에서 이제 예수님과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정말 행복하겠죠? 결혼식 7년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봉사하려면 힘들겠는데. 그때 우리 봉사 안 합니다. 우리가 신부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신부의 입장으로 앉아있는 7년 동안의 혼인잔치예요. 이건 아마 가장 즐거운 일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감람산 위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 지상 재림을 하셔서 내려오실 때 그때 하늘로 올라갔던 그 성도들, 신부들도 같이 내려와요. 같이 내려서 이 땅에서 다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천년왕국을 이제 지낼 겁니다. 1000년 동안 너무너무 재밌겠죠? 구원받으시면 수지 맞습니다. 이 천년왕국만 생각하면요, 기분 좋아요. 자, 어쨌든 천년왕국이 쭉 지나고 천년왕국이 딱 끝나면 그때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살려내서 하나님 앞에 다 세워버립니다. 쫙.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죽은 자를 다 살려내십니다. 몸과. 이거 이제 심판의 부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심판하셔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은 지옥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믿은 자들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으로. 그리고 이 땅은 없어집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자, 성경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처음 사람을 두신 후에 인류의 역사가 쭉 지나가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역사가 끝이 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 끝에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죠? 현재. 저기에 살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휴거서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인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고 한 번도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은 게 없어요. 저 말씀도 다 지켜집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자, 여기에 이방인의 시대 끝날 때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요 하늘로 슉 올라가 버려요. 다 올라가 버려요. 이 땅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그런 때가 옵니다. 자, 7년 환란으로 쑥 들어가 보면은요. 7년 환란은 전 3년, 후 3년이라 그랬죠? 전 3년을 좀 더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가는 게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평화예요. 거짓 평화.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로 We are the world. 하나로.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빅 브라더라고 하죠. 전 세계를 통치한 아주 기가 막힌 뛰어난 사람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사탄의 힘을 입어서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온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후 3년 반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잔인한 통치, 666을 이용한 통치, 유대인 14만 4천 명의 구원, 유대인의 순교 다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요. 자, 이런 일들을 조금만 더 성경을 보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배우냐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7년 환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7년 환란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들이 우리 시대에는 다 실현 가능해야 돼요. 실현 가능해야 돼요. 옛날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래요. 그래서요. 7년 환란 안에 있을 일이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일들이야 다. 그러면 지금이 7년 환란 들어갈 준비가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배우려고 지금 이 7년 환란 안에 있는 일을 자세히 공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 자, 여기 빨갛게 동그라미 친 곳이에요. 휴거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천사들을 보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자, 부활과 휴거.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아직 안 일어났어요. 나팔 소리가 빠방 울려 퍼지면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슉 끌어올려가요. 그리고 이 땅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이 쫙 구름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대요. 두 사람이 누워 있는데요. 한 사람은 슉 데려가 버리고 한 사람은 못 갔어. 못 갔어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버려둠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는 게 좋아요? 버려둠을 당하는 게 좋아요? 말만 들어도 데려감을 당하는 게 좋겠죠? 버려둔다라는 건 왠지 모르게 버림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버려둠을 당했으니까.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이게 밥을 하는 겁니다.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는 게 좋을까요? 버려둠을 당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데려가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고요. 이 땅에서는 무시무시한 그 천재지변, 그 다음에 전쟁, 막 이런 것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니까 어떤 분은 내가 잘 나가다가 여기만 오면 이해가 안 가. 무슨 사람이 구름 속으로 올라가요. 올라가기는 새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몸이 올라간다고요. 올라간다니까요. 이거 그림을 찾아놨는데 제가 그림 찾아오는 거 안 보여드리고 그리겠습니다. 그냥. 정신이 깜빡깜빡해서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지구 안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지구 안 떨어집니다. 지구가 막 날아가요. 날아가는데 여기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서 있어요. 머리가 하늘로 가고 발이 땅에 닿도록. 그렇죠? 여기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서 있냐면요. 옆으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옆으로 그랬는데 이 사람한테 옆으로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 나 지금 똑바로 서 있지. 이렇게. 우리는 지금 어느 쯤에 있냐 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쯤에 살아요. 이쯤에. 그럼 여기 있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서 있냐면요. 비스듬하게. 우리 똑바로 서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런데 지구를 멀리서 보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은. 여기 사는 사람 어떻게 서 있어요? 여기 사는 사람 어떻게 서 있을 것 같아요? 똑바로 서 있어요, 여기도. 안 속으시네, 이제. 여기 사는 사람은 거꾸로 서 있어요. 이거 이해하십니까? 그러면요,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에이, 설마 사람이 저렇게 서 있으려고. 설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서 있어요? 땅이니까. 중력, 땅이니까. 몰라요. 하여튼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서서 살게 해주셨다 그러면 맞겠죠? 하나님께 서서 살게 해주셨는데 이 사람 구원받고 구원 안 받고 이 사람 구원받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구름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빠밤 울려 퍼지면요.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서 구원 얻은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쫙. 그럼 이 사람이 이리 가고, 이 사람이 이리 가고, 이 사람이 이리 가고, 그죠?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싹 모아가지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니, 이 큰 땅덩어리가 공중에 둥실 떠 있고 날아가고 사람들은 이렇게 붙어서 살아가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샥 하늘로 못 올라갑니까? 안 그래요?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근데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면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는 버리돔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참 잘 만들었어요. 엄마가 딸에게 얘야 너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어.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지. 나는 하늘나라 간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딸이 그 얘기만 하면 눈썹이 쫙 올라가요. 엄마 또 그 얘기한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지. 확 삐쳐져가지고 나가버려요. 근데 엄마는 항상 그 딸이 구원을 받고 함께 천국 가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여기에 성경 한번 배워봅시다 하는 그런 권유를 받아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이에요, 복. 자, 그런데 이 딸이 엄마는 머리를 잘라대를 흔들면서 이제 나가버렸거든요. 그런데 영화니까 그날 이제 동생을 데리고 가요. 동생. 이 휴가가 일어날 때요. 어린아이들 아직 성경이 뭔지 가르쳐도 모르는 어린애들 있잖아요. 어린애들은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어린아이들이 먼저 가고 아이들도 올라가고 구원받은 자도 올라가고 그 전에 먼저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가고 자, 이런 일이 있다고 한 것을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너무 감동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사람들이 꽝 하고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는데 이 말을 안 듣던 딸이 막 여기저기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상하잖아요. 그게 엄마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고 뭐 어쩌고 하다가 이제 보시면 아니까 하도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정신이 혼란스럽고 해가지고 교회당에 갔어요. 교회당. 예? 교회당 문 열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거기 목사님이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목사님도 설교는 했지만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해서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 겁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자세하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읍시다라는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이런 일이 탁 있으면 남지 않아야 돼요. 이 땅에. 그렇죠? 버려둠을 당하지 말고 올라갑시다. 올라가면 그때부터 영원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버려둠을 당하면요. 무시무시한 일 속으로 들어가고 지옥으로 갑니다. 자, 이제 7년 환난. 7년 환난 아까 말씀드렸죠? 7년 환난을 왜 말씀드리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년 환난 안에 있을 일들을 쭉 이렇게 배워보면 금방이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시대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7년 환난에 들어갈 준비는 다 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지금이. 그러니까 아주 가까웠다. 이 세상 끝이 아주 가까웠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특징은요. 탁월한 능력으로 사람을 미혹함.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해요. 사람이. 이거 뭐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마귀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칼에 죽었다가 살아나요. 다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처럼 흉내를 냅니다.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한 방법으로 3년 반 동안 세계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를 장악해서 666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아니면 물건을 팔고 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꽉 장악을 합니다. 자, 이 성전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 성전이 지어질 곳이에요. 지금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 지금은 비어 있고요. 저 황금돔은 성전이 아니에요.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 자리에 옛날과 같은 이런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위치가 지금 바위돔 앞쪽에 이렇게 지어져야 맞겠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준비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총리가 하는 말입니다. Thank you all. And of course, I want to especially welcome Jared Kushner and Ivanka Trump. Your presence here today is a testament to the importance of this occasion, not only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but in a very personal way, for you. For you, each of you, for the pursuit of peace, and for President Trump himself. Thank you. 자, 이제 제3성전을 이스라엘 총리가 말할 정도로 이제 지어질 준비가 다 끝나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제3성전 건립을 준비 중인 성전연구소.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여기도 완료됐습니다 그러잖아요. 사실 맨 처음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도요. 그 자리에서 뭐 돌을 다듬는다든지 나무를 다듬는다 이런 일을 안 했어요. 밖에서 다 준비해 가지고 와서 거기서는 그냥 탁탁탁탁탁탁 조립하듯이 그렇게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조용하게.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려면 밖에서 다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마련하고 제사 지내는 걸 훈련시키고 거기에 쓰는 여러 가지 준비를 다 끝나 있어요. 제3성전 정치적인 문제만 해결돼서요. 여기에 제3성전을 지읍시다. 그러면 몇 년 안에 딱 지어집니다. 지금 그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돌아간 게 80년이죠? 80년 전에는 이런 준비가 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강대한 나라가 되는 그 일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이들이 제3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는 걸 무화과나무의 비유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회복을 하고 다시 성전을 짓고 마지막 때가 다 된 그 정확한 증거입니다. 이거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성경과 다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로 샥 올라가니까 준비는 다 됐고 시작 그러면 지으니까 그 사이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안 없어졌죠. 그러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날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년 환란 때의 통치 방법을 666표라고 그랬어요.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아서 물건을 팔고 산다 하는데 이 일은 컴퓨터가 없으면 안 돼요. 오른손이니 이마에 표를 받아가지고 물건을 팔고 사는 일은 컴퓨터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겠죠? 성경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데 표. 어떤 표를 가지고 물건을 팔고 산다. 이게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을 줘야만 살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어떤 표로 싹 바뀌어서도 가능한 그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카드 아시죠? 신용카드? 신용카드 안에 표 들었잖아요. 그것만 내면 물건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표를 가지고 물건을 팔고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시대에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7년 환란 안에 들어가면 있을 일입니다. 7년 환란 안에 들어가면 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7년 환란 때에는 그 자기 땅으로 다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다 돌아갑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갔는데, 그 돌아가서 자기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요, 두 선지자가 나타나요.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그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 두 선지자가 죽임을 당해요.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 두 선지자가. 그런데 그 두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근데 그 두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 14만 4천 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둘이 탁 죽었을 때 무슨 일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사흘 동안 눈으로 본대요. 예루살렘에서 죽은 선지자를. 네? 여기 보면 사흘 반, 다시 한번 성경 보여주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곳.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이건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시체를, 그 두 선지자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한대요. 눈으로 본대요. 사흘 반 동안. 온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은 두 사람을 눈으로 본대요. 그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예루살렘에 죽은 사람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왜 못 봐요? 인터넷으로 보잖아요, 우리는. 예? 눈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죽은 거를. 올림픽 경기하면 보잖아요. 저기서 해도. 그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목도하는 그 일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게 없는, 지금서부터 한 20, 30년 전만 해도요, 이거 어려웠습니다. 뭐 올림픽 같은 거 볼 수는 있었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본다? 아프리카, 뭐 중국, 남아메리카, 어디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것이 가능한 시대는 지금 우리 시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준비가 다 된 시대가 우리 시대잖아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서부터 19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19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우리가 지금 1900년이나 지나서 그래요, 가능합니다,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전에만 해도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일이죠.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쳐다봅니까? 이랬었을 텐데 지금 우리는 가능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제 7년 환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히 가까워져 있는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통화 매매 수단, 지금은요 국제선 탈 때에도 그 여권 안 가져가도 됩니다. 아, 그렇죠? 모르시는 분은 국제선 안 타보신 거예요. 저도 국제선 타본 지가 오래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국제선 여권 안 가져가도 돼요. 그전에는 여권 안 가져가면 비행기 못 탔어요. 딱 손만 올려놓으면 아이고 어서 들어가십시오. 딱 몇 번 좌석입니다. 딱 들어가서 앉아서 가면 돼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고 가는 거예요. 국제선 탈 때도 지문으로 확인. 자, 이제 세계를 통치하는데 한 사람이 온 세상을 통치하려면 컴퓨터 없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긴 중국의 한 도시인데요, 꽤 오래된 영상입니다. 중국의 한 도시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수십 개의 사각형들. 이게 뭘까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현재 중국 대도시에는 이런 인공지능 카메라가 2천만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관영 언론 CCTV에서 공개한 중국의 범죄 용의자 추적 시스템입니다. 감시 체계가 워낙 촘촘해서 이름도 텐왕, 하늘의 그물입니다. 중국에는요, 공산당이니까 이런 걸 막 설치해가지고 찍어도 뭐라고 못해, 안 해요. 근데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걸 찍잖아요? 그러면 뭐 인권을 뭐 해방했다, 뭐 개인정보를 뭐 나라에서 뭐 훼손했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중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쫙! 2천만 대 CCTV 설치해서요. 전 중국의 사람들 돌아다니는 거를 한 중앙센터에서 다 보는 거예요. 감시 가능합니다. 이런 시대, 이거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거. 자, 그리고, 좀, 어르신들 들으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클라우드라는 거 요새 들어보셨죠? 젊은 분들은 클라우드 그럼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시죠? 모르셔도 괜찮아요. 클라우드가 뭐냐 하면 구름을 클라우드라고 말해요. 구름. 구름 아시죠? 하늘의 구름. 안 어려워요. 구름. 구름을 영어로 클라우드라고 해요. 아셨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구름을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클라우드가 뭐예요? 이거 봐. 금방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휴대폰 있잖아요. 요새는 이렇게 돼 있어요. 휴대폰을 쓰는 사람이 꽃이 예뻐가지고 사진을 탁 찍어요. 그럼 사진이 이 휴대폰 안에 딱 남죠? 이렇게 남으면서 구름 속에다가도 넣어놓을 수 있어요. 구름 속에다가도 쫙. 그러면 인터넷하고 구름 속 탁 들어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클라우드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휴대폰을 잃어버렸잖아요. 아유, 내 휴대폰 잃어버렸는데, 아유, 그럼 내 그 전에 찍었던 그 예쁜 사진들 다 없어졌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구름 속에 딱 넣어놨으면요. 그 다음에 다른 새 휴대폰 사가지고 구름에 있는 거 다시 내려와라. 그러면 쫙 내려와요. 그게 클라우드예요. 그런데 사진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또 그렇게 되냐면, 내 통장이 그렇게 돼요. 통장. 이게 중요하죠. 통장에 우리 딸이 나한테 용돈 10만 원 보냈지.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오늘 보냈어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면 고마워. 그리고 휴대폰으로 탁 치고 들어가면 10만 원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와 있어요. 근데 그 10만 원 어디 있어요? 실제로? 몰라. 진짜 10만 원이 어디 있냐고요? 몰라. 휴대폰 안에 있나? 아닙니다. 구름 속에 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딸이 보낼게요. 그리고 탁 보내는 게 엄마한테 보낸다고 보냈지만 구름에다 보내는 거예요. 클라우드에다 딱 보내. 그러면 여기서 엄마는 클라우드에다 연결하면 내 통장에 들어가 있네 10만 원. 이렇게 딱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더 발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돈이 필요 없게 돼요. 지갑에 현찰 안 가지고 다녀 이제. 귀찮게 뭘 가지고 다녀. 지금요. 10원짜리 가지고 다니시는 분. 10원짜리 동전. 은행에서도 안 받아줘. 100원짜리도 싫어해. 지금은 CD기, 이거 돈 넣고 빼는 기계를 CD기라고 하잖아요. 거기 가면 1000원짜리도 안 들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10대면은 한 대만 들어가게 해놓고 안 들어가요. 귀찮아, 이제 돈 가지고 다니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벌써부터요, 돈 없이도 휴대폰 요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커피 한 잔 먹고 휴대폰으로 딱 결제하면 내 통장에서 커피값 딱 나가죠? 그 돈이 어디 있다가 어디로 나간 거예요? 몰라. 돈이 어디 있다 어디로 나간지 모르는데 하여튼 나갔어. 그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았어요? 그럼 딱 보면 들어와 있죠? 그럼 그 돈 어디 있어요? 그러면 몰라. 그냥 숫자만 딱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은 만져볼 수도 없는데 숫자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클라우드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클라우드에. 그래서 심한 말로 은행이 꽝 미사일 맞아서 터져버리잖아요.
하나도 안 나와. 은행 터지면. 컴퓨터 다 망가지면 내 통장 나오지도 않아. 끝.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돈? 몰라, 이제 그다음부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여기다가 똑같은 걸 막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가 고장 나도 저쪽에 있으니까 또 갖다 쓰고 똑같은 쌍둥이를 막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고 때문에. 그러면 여기저기 터져도 하나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막 만들어 놨어. 그래서 걱정 안 하고 살아요. 그게 클라우드입니다. 자, 이렇게 막 하니까 이게 점점 발달하면 전부 다 내 것이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 줄 모르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어디 있는 줄 몰라. 그래서 뭐 불편하지 않으니까 막 살아요. 막 사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은행 일단 다 스톱! 그러면은 사람들 통장 열어도 아무것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가서 뭐 카드로 해도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돈도 없지. 예? 이것도 안 되지. 그러면 슈퍼마켓에 가면 쌀 한 봉지 살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안 돼. 이거 안 되는데 온통 아우성이 될 거예요. 그 이거 왜 안 돼? 그러면은 그 적그리스도라는 녀석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으시오. 그 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 주민센터 가서 하겠죠, 뭐. 나도 해주시오. 딱. 안 보여요, 눈에는. 기술이 좋아서. 딱 받았어요, 이제. 그리고 가서 슈퍼에 가서 쌀 한 봉지 주시오. 그럼 딱 놓고 얼마입니다. 그러면 결제하세요. 그러면 띡. 그럼 되는 거예요. 됐다. 가져가세요. 손 없는 사람이 이마로 띡.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도 필요 없고 휴대폰에 그런 것도 필요 없고 표만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시대.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이에요. 지금 우리들은 이해하죠? 할머니들도 다 이해해. 할아버지들도 이해하시고. 근데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클라우드라는 게 그런 거예요. 클라우드가 더 발달하면 이제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인데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뭘 잘하냐면 자기 회사가 하늘에다가 인공위성을 새까맣게 띄워놨어요. 몇천 개를 띄워놔 버렸어요. 앞으로 몇 개를 띄운다더라? 1000만 개를 띄운다나? 그래가지고요. 이 지구인데요. 지구 위에 막 점 보이세요? 깨알 같은 거 막 흩어졌죠? 안 보이시나? 저게 다 인공위성이래요. 근데 실상은 저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저렇게 새까맣게 인공위성을 띄우고 저거를 통해서 통신을 하잖아요. 휴대폰 통신을 저거로 하면 집에 인터넷 선 안 와도 돼요. 인터넷 선이 와야지 인터넷이 되거든요. 근데 그 인터넷 선은 안 오고 이제 하늘에 있는 인공위성하고 전화기하고 바로 연락을 해버려요, 그냥. 선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 사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벌써 현실화돼서 팔아요. 조금 있으면 벌써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자, 이런 시대가 되면, 이런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한 사람이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최고로 힘센 사람이 저 인공위성 다 통치해버리면 이 세상 사람들 빵도 하나 못 사 먹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살 수가 없어요.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예, 무섭습니다. 자, 이런 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7년 환란 들어갈 준비가 다 돼 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7년 환란이 코앞에 왔다. 이제 쑥 들어가도 바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 겪으셨죠? 코로나 겪으면 느닷없이 문자 하나 와요. 지금 어느 식당에서 음식 먹었는데 그 옆에 확진자가 있었대. 빨리 오래.
그럼 가서 또 맞죠?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거기 가서 밥 먹은 거. 예? 내가 그 식당에서 밥 먹은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나한테 문자가 오냐고요. 벌써 내가 움직이는 것을요, 휴대폰이 통신을 하니까 휴대폰 들고 다니면 내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다 아는 거예요, 추적하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떤 식당에 누구누구가 와 있었나 딱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문자 쫙 보내는 거예요. 꼼짝 못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이제 사람이 하면 힘든 일을 이제는 인공 AI 시대가 돼버렸어요. AI 요새 많이 이야기하죠?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요.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뭐냐면요. 제가 여기 읽어볼게요. 인간과 유사한 학습과 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어 인간의 업무를 보조하고 인간하고 사람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예? 이게 희한한 세상에 삽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 정말 이제 시작이라서요. 얼마나 좋을지, 얼마나 문제가 있을지 아직은 잘 몰라요. 지금 이 AI를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면 금융, 국방 이런 쪽에서 많이 쓴답니다. 여기 보면 1개월 걸릴 부품 설계도를 1분이면 만든대요. 한 달 걸릴 거를 AI가 1분에 만들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빨라요. 컴퓨터가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회사 사장님이 이거 부품 설계하는 직원들 안 뽑아. 그러죠? AI로 돌리면 금방 설계하는데 뭐 사람 안 뽑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은 잘 몰라요. 자, 누가 뭐 AI 아는 것처럼 마치 저 멀리 AI를 내다보는 것처럼 침 튀기면서 얘기하는데요. 가봐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인공지능을 크게 지금 같은 우리 그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크게 세 가지 얘기한대요. 첫 번째,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 이거는 특정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들을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게 발달하면은 범용 인공지능. 이거는 뭐냐면 인간과 대등한 지능을 가진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은 컴퓨터가 사람하고 비슷하게 아직 안 왔어요. 아주 초보 단계예요. 시작한 단계. 근데 이게 점점 발달하면 사람과 거의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해요. 아직은 안 됐습니다. 비슷하게 흉내는 내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때가 되면 범용 AI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더 발달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초인공지능 이렇게 말하는데 초인공지능으로 가면 모든 분야, 과학, 창의성, 사회적, 기술 등에서 인류의 지능을 압도하는 단계. 이제 컴퓨터가 사람의 능력을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갖다 대놔도 컴퓨터가 더 똑똑해.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발전을 한다고 볼 때 지금은 1단계예요. 초보 단계. 현재 수준. 그저 뭐 사람들하고 바둑 두고 뭐 이런 정도.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기계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에 들어가면요. 굉장한 실력을 발휘합니다. 로봇 아시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옥수수 아시죠? 옥수수 생옥수, 날 옥수수를 닦아놓고 그 로봇 팔 2개가 딱 나와서 옥수수 쫙 짜개고 거기다가 이렇게 수술하는 것처럼 꿰매요. 옥수수 알을 안 놀라시네? 한번 보세요. 혹시 의사들이 옥수수 알갱이로 로봇 수술 연습을 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작고 연약한 옥수수 알갱이는 로봇 팔의 정교함을 시험하는 완벽한 재료입니다. 알갱이를 다루는 훈련은 실제 수술에서 섬세한 조직을 다루는 과정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포도 껍질 까는 거예요. 혹시 자, 이렇게 이게 이제 AI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막 발전해가지고 만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뭐 좋잖아요. 수술 잘해주니까. 안 그래요? 좋게 활용되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네?
이게 그전에는요, 발전 속도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AI 쪽으로 가면 발전 속도가 휙 올라가 버려요. 갑자기 빨라집니다. 1년, 2년, 3년이 이게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빨리 발전해 버리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자동차도 자동운전 있잖아요. 예? 앞으로 자동운전 잘할 겁니다, 자동차가. AI가 발달하면요, 정말 만화 영화처럼 제트카! 그럼 쫙 올 거예요. 내가 딱 올라타고 집으로 가자! 그럼 자기가 가요. 정말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일들이 발달이 돼야 7년 환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7년 환란 안에 들어가면 이런 것으로 마귀가 이 사탄이 온 세상을 통치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년 후 재앙에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무시무시한 재앙에 대해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후 3년 반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이런 일이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어요. 별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예? 그런 일이 무시무시한 환란이 이 땅에 있을 거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내려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니까 7년 환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는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냥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거 없어야 돼, 이 세상에. 그때는 벌써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제 마지막 전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때에 등장하는 나라 이름들이 있어요.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기 이 나라 왕의 이름입니다.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 고기 끌고 올 때요, 그 밑에 작은 글씨 보이시나요? 너무 작게 써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 38장에요. 곡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향해 북방 땅에서 내려오는 어떤 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내려오는 나라들이요, 로스, 메색,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이런 나라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옵니다. 마지막 전쟁 때. 근데 그 마지막 전쟁 때 내려오는 그 이름을 지금 어떤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로스, 메색은 러시아, 모스크바를 말하는 거예요. 러시아 지금. 그 다음에 바사는 페르시아, 지금 이란을 말합니다.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하죠. 그 이란이 러시아하고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구스는 이디오피아, 붓은 리비아, 고멜, 도갈마는 튀르키예 동부 코카소스 지방에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마지막 전쟁 때 싸우는 나라 이름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그쪽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인 거예요. 무슨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무슨 빌면 복 줄게 뭐 그런 말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인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글자대로 이루어집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에 가면요. 여기에 이 세상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라고 써 있어요. 동방에서 군대가 오는데 군대가 오는 길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고속도로가요. 아시안 하이웨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가냐 하면요. 한국, 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까지 가는 도로가 쫙 이어지는 거예요. 철도, 도로. 자, 성경을 모르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요. 성경을 공부하면 점점 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환란 마지막 때에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요. 자, 이걸 봅시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1시간에 온 세상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요. 지금 전체가 80억이 넘거든요. 80억 명 중에 3분의 1이 1시간 안에 죽는 전쟁은 핵전쟁밖에 없어요. 그렇죠? 무시무시합니다. 그 핵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살아있는 사람이 서 있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게 정말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핵을 꽝 터뜨려 봤는데요. 그 사람이 죽는 걸 사진으로 탁탁탁 찍은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죽습니다. 눈이 구멍 속에 서 있는데 확 썩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무시무시한 무기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인류를 100번 시킬 멸망의 무기. 이거 핵무기 왜 가지고 있을까요? 이 양반이 쏜대. 자꾸 수세에 몰리고 그러면 그냥 쏜다. 그러니까 이분도 나타나셔가지고 나도 쏜다. 나도 가지고 있거든. 지금 미국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핵을. 이게 마지막 전쟁에 터진다라고 말씀하세요. 터진다. 핵전쟁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핵전쟁 터지는 거를요, 영어로 만들었는데, 이 2차 대전 때 미국에서 리틀보이라는 조그마한 원자폭탄을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터뜨려서 일본하고 승리했잖아요, 일본에다가. 작은 원자폭탄입니다. 요 마지막 요 사진은 진짜예요.
터져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거의 130만 배를 가지고 있대요, 지금. 이게 터지면 다 죽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 때 이게 터지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여기에 그 그림을 좀 그린다고 그렸는데 잘 보셔요. 요거 하나 100 썼죠? 100년, 200년, 300년 그런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썼어요. 여기서. 요한계시록은 여기서 썼거든요. 100년, 200년, 300년 쭉 지나오면 어디까지 와요? 1700년, 1800년, 1900년. 우리 지금 요때 살고 있죠? 이때 살고 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7년 환란에 있을 일이 정말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이때 다 만들어졌어요. 왜? 이제까지 아무 일 없다가 이때 다 만들어졌어요. 200년 동안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자동차, 비행기, 인공위성, 컴퓨터, 핵무기, 인터넷. 네?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자동차 1886년, 비행기 1903년, 인공위성 1957년, 컴퓨터 1945년, 핵무기 1945년, 인터넷 1969년. 왜 이때 이게 다 만들어졌을까요?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준비가 다 돼야 꽝 터지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다 만들어졌어요. 우리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임박해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고. 그러니까 급하죠? 아이고 조금 있다가 그냥 하늘에서 천사를 확 보내셔가지고 나팔 불 때 구원받은 사람 샥 데리고 올라갈 때 남아있으면 어쩌실랍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게 사람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 주인공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면 이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살아계세요. 내일 모레 이제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배우시고 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성경을 주셔서 올바른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 강연의 끝까지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